여러분, 흙탕물이 내려올 때 채로 받쳐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임시 방편은 될지 몰라도 흙탕물이 내려오면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수기로 받쳐서 우선만 목을 축인다고 해서 삶이 나아질까요?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여리고의 물 근원이 소금을 뿌려줘 고쳐지니까 토양에 실과가 떨어지지 않고 동물이 죽지 않고 여리고가 사는 곳으로 바뀌었잖아요.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본 원인을 고쳐야. 에디슨이라고 하는 분이 200가지가 넘는 어마무시한 발명품을 발견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인간을 이롭게 한다. 사실인 것 같아요. 굉장히 편리하게 이롭게 만들었어요. 에디슨이 축음기를 만들고 녹음기를 만들고 전구를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발명품을 만들었던 것이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발전을,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세기가 채 지나지 않아서 영국의 철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에디슨이 말한 지 1년, 반세기도 안 돼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인간을 죽게 한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이롭게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죽게 하는 살인 무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돌아보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보다 자동차에 받쳐 죽은 사람이 더 많고,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이 지금 지구를 파괴시키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인간을 죽이게 하는 파멸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제는 실감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이롭게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파멸의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어디가 근본일까요? 무엇이 이 시대의 파멸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는 비가 쏟아져도 바켓으로 갖다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시대. 이제는 여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낱말로 이렇게 듣지 말고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리고의 물 근원이 물이 나오는데 물이 안 좋으니까 과일이 익다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일찍 죽어가고 사람을 삼키는 땅으로 바뀌어지니까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말하니까 물 근원지로 데리고 가라고 그러죠. 물 근원. 가서 근원지에다 소금을 부었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근본 원인을 고쳤으면 좋겠는데, 근본 원인.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결국은 다 망해먹고 지엄열매, 짐승이 먹는 지엄열매로 허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도 허기를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돌아오죠.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부한데 나를 하인으로 하나로 써달라고 하자, 이런 마음으로 돌아올 때
놀랍게도 그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되잖아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풀려지잖아요. 인간이 비극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살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악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살려고 물질 문명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래 이 병을 이기면 살 거야, 미안하지만 더 무서운 병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따라잡을 수가 없고 파멸로 향하여 가는 것은, 우리가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다. 한번 우리 에레미야 2장 13절 한번 펴요. 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여 터진 웅덩이 되리니라. 이제라도 인간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어왔던 것, 하나님이 만든 모든 우주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파탄에 이르는 것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고, 근본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실 텐데, 아직도 채로 받쳐서 나만 우선 먹으면 될까요? 대한민국만 안전할까요? 극적인 파멸의 길로 전 세상이 화산이 들끓어 터지려고 하고 터져 내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폭염, 폭우, 가뭄,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해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거기에 던졌습니다. 소금은 놀라운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소금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맛을 잃은 소금은 길거리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우리 성도들을 묘사한 게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은 맛을 가져야 됩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맛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놀랍게도 그 소금이 그대로 덩어리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소금은 바닷물을 정지해서 만드는, 바닷물을 말려서 만드는 그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소금으로 그렇게만 만들어지는지 알았더니, 제가 폴란드에 집회를 갔더니 지하 600m에서 소금 광산이, 유럽 사람들은 광산에서 나오는 소금으로 살았더라고요. 남미를 가니까 남미는 소금 전체가 소금 바다가 있더라고요. 호수가.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소금이라는 것은 성도를 가리키는데,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지만 소금은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소금처럼 유익한 것이, 이 세상에는 모든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소금을 던져줘야, 소금이 녹아져야, 소금이 사라져야 맛을 냅니다.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 너는 왜 그대로 있니?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리는
소금인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우리가 죽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생명을 냅니다. 죽기는 싫죠. 깨지기는 싫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찬송하고 우리끼리 예배하면서 지고지고 누리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가라 세상을 향해, 어두운 그늘로 향해, 아파하는 민족을 향해, 어둠 속에 있는 삶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서 하늘의 소금이 되어 녹아지고 죽어질 때 세상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던져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희생해야 내 가정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내 의, 이것을 내세우면 내 가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장로 딸이 시집을 가서 딸 6을 낳았습니다. 딸 6을 낳으니까 지금 시대는 딸이 더 선호하는 시대라고 이렇게 바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예전에는 딸 낳으면 소방 맞았다고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맨날 싸우면서 네 탓이요 내 탓이요 가족 어른들한테 구박받고 남편한테 그래 하니까 싸움이 잘 날이 없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아무래도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혼해 도저히 더 이상을 못 살겠습니다. 남편 가족 구박받은 얘기를 합니다. 내 혼자 난 것도 아닌데 딸만 낳았다고 소방받고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 딸이 안 믿는 집에 시집가서 딸 6 낳고 이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냐. 하나님이 믿지 않는 집에 보냈을 때는 그 집 구원하라고, 그 집 선교사로 보냈을 텐데 한 주간 금식하고 다시 와서 얘기합시다. 한 주간 금식 기도하고 오라고 하니까 안 오더래요. 1년이 지났는데 놀랍게도 그 남편 시어머니, 절에 보살이었던 시어머니 딸 6이 다 교회를 나왔다. 그 가족이 특송을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차를 대접하면서 가족들을 대접하면서 황 선생 어떻게 해서, 남편이 황 씨인데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1년 전에 바뀌어갖고 내가 한마디 하면 2마디 하고, 그러니 싸움이 커져서 밥상이 날아가는 날이 많고 가정이 너무 힘들었는데 1년 전부터 바뀌어져서 내가 한마디 하고 2마디 하고 빗장 긁는 소리를 해도 웃기만 하고 다소곳이 순종만 해서 한 달이 가면 바뀔라나 2달이 가면 바뀔라나 1년이 가도 똑같아. 1년이 지났는데 부인이 교회 가자고 그래서 마음 바뀔까 봐서 얼른 따라왔다. 이 남편 역시 시어머니나 자녀들도 같이, 그 딸들도 자기 어머니가 1년 전부터 천사로 바뀌어졌어. 그렇게 화내고 자기들 말도 우습게 여겼던 어머니가 천사로 바뀌어져서 교회를 따라왔다는 얘기를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하고 물었더니 그 자리에서 빡 하고 소리 지르더래. 알아들어요? 빡 하고 소리 지르면서
아담의 치유라고 그래. 안 입고 더럽고 매식없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아담의 치유 알아? 내가 이거 외우는데 3년 걸렸어.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해도 가족 구원할 사명 가지고 참았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한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 가정은 복음화되지 않아.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자녀들은 밖으로 나가. 다시 옆에 사람한테 물어. 너 언제 죽을래? 소금이 녹아져야 근원을 바꾼다니까요. 소금이 죽어져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소금을 던지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죽는 일이 없다. 이제 다시는 과일이 떨어지는 일이 없다. 이제 다시는 안 되는 일이 없다. 여러분이 엘리사처럼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근본 원인을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내 생애에 다시는 어둠은 없다. 저주는 없다. 이것도 안 풀리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사고 나고 자꾸 일이 꼬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오늘 본문이 해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1절을 큰 소리로 읽어요. 21절, 본문 21절 시작. 엘리사가 물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있어?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삶은 열렸다. 어둠은 사라졌다. 선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원리고 이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예수와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육한 확실히. 나처럼 목이 출장 간 사람도 열심히 부르려고 하는데 좀 받쳐줘봐. 나보다 더 크서 우리 주만 믿으면 시작.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영생 복락 멸육한 확실히 받겠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새기 시작했나? 근본 원인. 근대사회에 있어서 미스테리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경악하게 한 사건이 존 F 케네디라는 사람, 60년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대단했습니까? 얼마나 멋진 연설을 했습니까? 얼마나 잘생긴 사람입니까? 미국은 개신교 국가입니다. 개신교 국가에서 최초로 카톨릭 교인이 대통령이 된, 이 말이 안 된 사건이 이변이 일어난 게 존 F 케네디입니다. 그는 카톨릭 교인인데 개신교 국가에서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 잘 알지만 달라스 극장에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리고 그 집안이 얼마나 명문 위대한 가문입니까? 에드워드 케네디, 무슨 케네디
경비행기 타다 떨어져 죽고, 수영하다 떨어져 죽고, 가다가 사고 나서 떨어져 심장으로 죽고, 뭐 죽었다는 소식들이 연이어 계속 케네디 가문의 저주, 이런 소리가 났어요. 왜? 그 명문 가문, 그 멋진 사람들 왜 그렇게 죽어갔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은 모든 공립학교가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 국가로서 했지만 케네디 대통령이 그걸 없앴어. 성경 공부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게 하고, 기독교 교육을 멈추게 했다고. 그거에 미국의 타락의 원인이 된 거지. 근본 원인을 제공한 그 집안은이가 얼마나 무섭게 몰락했는지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원인을 찾아야 돼. 근본 원인에 가서 소금으로 던져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열렸다. 나는 이제 축복의 사람이다. 내 인생에 어두움은 없다. 나는 승리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이 예수 앞에 나왔어. 근본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죽어진 삶을, 소금의 삶을 살기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져서 더 이상 저주가 대물림되는 일이 없이 어둠에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형들이 죽고, 원래가 저희 학렬이 제자 학렬입니다. 재원이, 재권이 뭐 이런 제자 학렬 형들이 죽으니까 저를 학렬로 안 지었습니다. 호족이도 안 올리고. 그리고 안 죽으니까 이제 저를 대성, 보성 이렇게 짓다가 셋째부터는 재욱이, 재만 다시 제자 학렬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는 제 이름이 재성이어야 맞을지도 몰라. 근데 피값 때문에, 형들이 죽었기 때문에 또 죽을까 봐서 학렬로 안 지은 거예요. 그렇게 죽음과 친숙하게 살아오다가 저는 목사가 돼서 모든 걸 떨쳐버리려고 했지만 제가 또 애를 잃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온갖 가치관이 뒤죽박죽해지고 아팠던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성경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의 담을 넘어서 이제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나니까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아직도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근본 문제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는 세상에 희생하는 소금으로 살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세상으로 던져진 내가 되기를 축원하고, 그리고 나서는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제 살았다. 내 안에 저주는 없다. 가난은 없다. 질병은 없다. 나는 열렸다. 풀렸다. 나는 행복자다. 선포하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삶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